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금문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금문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의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방언을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우리 잠깐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령의 전입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는 성령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다운 교회, 능력 있는 교회는 많은 성도들이 모이고 좋은 건물과 첨단 시스템과 효과적인 훈련 프로그램이 잘 갖춰져 있는 교회가 아니라 그 안에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는, 충만하게 역사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 능력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묵상해온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 되게 하시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입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면서 그 옛날 바벨탑 사건 때에 온 세상으로 흩어졌던 모든 언어, 모든 민족이 다시 하나가 되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인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됨은 교회의 생명과도 같습니다. 하나됨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능력 없는 교회가 되고 교회답지 못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어떤 이유든 하나됨을 잃어버리는 것은 교회를 깨트리는 그런 결과를 낳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4장까지 말씀해서 고린도 교회의 분쟁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떤 이유든, 너희가 아무리 옳은 이유라고 주장하는 그 이유 때문이라도 너희가 서로 분쟁하게 되면 교회는 성령의 능력이 소멸되고 잠든 교회, 죽은 교회, 무기력한 교회가 되고 말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의 능력은 거룩함의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능력. 교회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도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에 충만할 때만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교회와 성도들로 하여금 이 세상 한가운데서도 죄의 유혹을 이기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5장에서 11장까지의 말씀에서 고린도 지역에 가득했던 음행과 우상 숭배의 영향으로 고린도 교회가 점점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있고 음행과 우상 숭배의 문제가 생겨나고 있는 것을 심각하게 책망하며 너희는 생명을 걸고 교회의 거룩함을 지켜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성령의 은사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할 뿐 아니라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시켜 이 세상을 이기고 세상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능력 있는 교회, 권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십니다. 온 성도가 하나 되어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고 능력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12장에서 14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다양한 은사들이 나타나는 능력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 은사들이 어찌된 일인지 교회를 분열시키고 어렵게 만들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 성령의 은사들을 잘 사용해야 된다. 그래야만 이 능력 있는 교회가 될 것이다. 성령의 은사는 교회를 능력 있는 교회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이제 14장에서는 여러 가지 은사들 중에서 방언과 예언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강조해서 말씀하는 이유는 아마 이 두 가지 은사가 고린도 교회의 어려운 문제를 많이 일으켰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 방언과 예언이 문제가 되었는지는 내일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먼저 사도 바울이 방언과 예언이 어떻게 다르고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방언은 자기 자신에게만 유익이 있고 예언은 교회 전체에 유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2절과 3절에서 그리고 그 이후의 말씀에서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다면 직접 경험해 보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방언을 받으시고 방언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방언으로 하는 기도는 2절 말씀처럼 아무도 알아듣는 자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도 모릅니다. 방언 기도를 안 하시는 분은 아마 방언하는 사람은 자기도 알고 기도한다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방언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도 무슨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영어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영어로 비밀을 하나님께만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고 사람들도 모르고 사단도 못 알아듣는 기도, 그게 이 방언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하시는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한 사람도 자기가 무슨 기도하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가 어떤 유익이 있는지 알기가 쉽지 않아요. 그저 방언 기도하면 기도하기에 힘들 때 좀 더 오래 기도할 수 있다, 이 정도, 이게 유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대학교 4학년 때 선교단체에서 제자훈련학교에 훈련을 받다가 방언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방언 기도를 하면서도 긴가민가 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겠고, 뭔가 방언 기도를 하면 좀 다른 느낌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도 않고, 이게 뭐야? 이게 방언 기도 맞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방언 기도가 어떤 의미인지를 확실하게 알게 되는 어떤 특별한 사건이 한번 있었습니다. 처음 제가 간사로 사역하면서 함께 사역했던 형제와 새벽 기도를 간 적이 있었는데, 그날은 앞에 계신 어떤 여자 집사님 한 분이 너무 큰 소리로 방언 기도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거의 뭐 한 10분, 20분, 뭐 30분 정도를 방언 기도를 계속 하시는 바람에 제가 너무 시끄럽고 막 너무 집중이 안 돼서 기도도 못 하고 그냥 나왔습니다. 근데 다 끝나고 나오는 길에 저랑 같이 갔던 형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형, 자기가 나오다가 놀라운 것을 얘기를 들었대요. 아까 그 큰 소리로 방언 기도하시는 그 집사님에게 어떤 권사님이 가시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집사님 딸이 지금 머리가 많이 아프냐고. 그랬더니 이 집사님 너무 깜짝 놀라시면서, 아니 권사님 어떻게 하셨냐고. 어젯밤에 우리 딸이 머리가 아프다고 막 계속 우는데, 그래서 오늘 병원을 가려고 하는데 새벽에 기도하러 왔는데 너무 기도도 안 되고, 그래서 그냥 방언으로만 기도하고 가는 길이라고.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집사님이 지금 계속해서 방언으로 하나님 우리 딸 머리가 아프다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 딸 머리 낫게 해달라고 계속 방언 기도하고 있다고. 그 집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막 너무 감동을 해서 아마 권사님이 하나님이 지휘해 주신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방언 기도가 그런 것이구나. 로마서에 보면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마 방언 기도가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는 의미가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그것이 방언 기도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그만큼 유익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다 방언은 고린도 교회에도 모든 성도가 방언을 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성령 은사가 충만하게 나타나는 교회였지만 다양한 은사가 나타났지 모든 사람이 다 방언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그만큼 유익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방언을 금하지 말라라는 의미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언은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보통 교회 생활만 하시는 분들은 예언의 은사를 경험할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저는 선교단체에 있으면서 예언의 은사로 사역하는 사역자들을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예언의 기도도 여러 번 받아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언 기도하면 마치 점쟁이가 점을 치듯이 이 결혼 해야 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 사업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 아들 이번 시험에 합격할까요 아닐까요? 이런 유의 질문에 대해서
뭔가 하나님이 대답해 주는 그런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말하는 예언은 그런 미래에 대한 예언이 아닙니다. 물론 예언 기도에는 미래에 대한 예언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예언은 그런 의미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보시면 그죠?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다. 권면하고 위로하는 기도, 그것이 예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본문인 24절 25절 말씀에도 예언이 어떤 의미인지가 나와 있는데요. 24절 25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않은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 전파하리라. 예언이 그런 거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에게 책망하고 마음에 숨은 것을 드러내어 책망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만드는, 겸손하게 만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선교단체에서 받았던 예언 기도도 이런 기도였습니다. 제가 가장 기억에 남았던 사건은, 제가 이제 창원 지부장으로 사역하고 있을 때 많이 힘든 시간들이었는데, 또 저는 뭐 힘들어도 힘든 줄 모르고 그냥 어떻게든 그냥 견뎌가고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분이 와서 저를 위해서 그냥 기도해 주시는데, 그 기도 내용 자체가 그죠?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나도 깊이 눌러놓았던, 괜찮아 라고 나도 이렇게 내 스스로도 부인하면서 그렇지 않아, 나는 괜찮아 이렇게 생각했던 깊은 내용들을 정말 이렇게 어떻게 아는지 그렇게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듣는데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기도가 제 마음을 회복시키는 그래서 시편 139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며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계시는구나. 이 사실이 너무 위로가 되었고요, 새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힘든 시간들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언 기도가 바로 그런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예언 기도. 그래서 예언 기도가 큰 유익이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이 약한 자나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듣고 새 힘을 얻게 되면 정말 하나님이 이 교회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5절 말씀에서 나는 너희가 다 방언을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언과 예언은 우리 자신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성령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사들을 사모하고 받기를 구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의 지도자들이, 그리고 특별히 그 교구장과 순장들이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사랑방 순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계시의 말씀을 가지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말을 하고 그렇게 기도할 때 그 마음에 숨은 것을 드러내게 된다면, 믿음이 약한 순원들이나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나를 아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들의 믿음이 자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런 은사들을 더 사모하며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 은사들이 잘 사용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방언과 예언의 은사를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은사들을 가지고 능력 있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능력 있는 말들로 성도들을 잘 섬기는 그런 능력 있는 성도가 되고, 우리 남산교회가 그런 성령의 능력이 충만한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는 우리가 함께 이 성령의 은사들을 좀 구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목적으로 또 사랑으로 그것을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들을 통해서 또 우리 신앙생활에 또 우리 성도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은사들 부어주시도록 고린도 교회에 충만했던 이 은사가 또 우리 안에 또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하게 역사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